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내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서 18장부터 이제 묵상을 합니다. 레위기서 18장의 주된 내용은 성윤리에 관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규정은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족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특히 근친상간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 인터넷에 보시면 근친상간을 금하는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당시에는 종족 번성의 수단으로 당연히 근친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모세 율법에서 근친혼을 엄격히 규제하셨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이 질문과 함께 왜 근친혼이 문제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또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근친혼을 엄격히 금하는 사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조차 불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뭐 개인의 자유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던 과거에 들었던 대답은 가계의 혼란 및 동족 교배에 따른 열성인자의 출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하셨다는 답이었습니다. 이 같은 접근은 설득력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복 동생인 사라와 결혼했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친족 집에 하인을 보낸 것을 볼 때 사실 열성인자의 출현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은 좀 설득력을 잃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하나님은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친상간과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법령을 주심으로 가족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온전성을 증진하게 하셨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언약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 단위죠. 따라서 견고한 가족 단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통치 아래 생명력 넘치는 나라가 되기 위해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특히 고대에서는 한 아버지 집의 식구가 되는 자격은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오직 밀접하게 결속된 가족들만이 모든 식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적들과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 성적인 문제로 방해받지 말아야 되고요.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자유롭게 일해야 했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부부 유대를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야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령들은 가족의 안정성과 그 가족의 여성 보호를 위한 토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간 개인의 욕구와 성향을 존중하여 이 같은 법령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간의 본성대로 사회 관계가 구성되기 시작하고 진행된다면 질서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서로 질투하고 경쟁함으로써 가족 안에서조차 유대 관계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가족 단위에서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함으로써 사회 규범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또한 믿음이 전수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보호하는 긴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을 따라하지 말라, 또 가나안 백성을 따라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근친상간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풍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행복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깊은 뜻을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 우리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에게 질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